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귀신론이든 무슨 창조론이든 구원론이든 종말론이든 어떤 것도 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귀신론 아닌 종말론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귀신론을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그 집단들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찮은 귀신한테 다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그 밑에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그 구약시대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시나? 그리고 뿌리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이 28절, 9절, 30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포도주,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신포도주를 그 입에 대게 마시게 했던 것은 이 땅의 사망 권세, 모든 진노의 피를 예수님이 다 마셔버렸어요. 마셔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이 땅에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갈 때 그것이 생명의 포도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 집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하나님의 열매도 있는가 하면 또 짐승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열매. 이것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도 있지만 단지파와 같이 사단의 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또 유다 집에다가 뿌린다 그래요. 그럼 이 유다 지파도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있는데 왜 이스라엘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나누시냐면은 유다 지파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왜냐하면 다윗 왕 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위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는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야곱의 지파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로 오시는 분이 왕권의 신분을 가지고 종들을 다스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라는 것은 장차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생명의 씨를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그 지파 가운데서도 한 지파의 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지만 그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새 생명 안에도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야. 그 짐승의 씨는 뭐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다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일 때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고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주는 양식인데 그것을 짐승의 씨가 먹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멸망당해서 그 가지에서 쫓겨나갈 때 그 가지가 잘라져 나가는 가지에 이방 사도로 부르는 사도 바울을 접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와 원감람나무에 대한 가지를 접목시키는 그 사도 바울의 증거가 바로 자신을 이방 사도로서 12가지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에 등록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가지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예언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다 동일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졌는데 그 본체의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성육신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 빌립보서 2장에 오는 건 종의 형체. 그러면 이 땅에 지은 사람과 똑같이 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짐승이 있다는 게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 그 짐승의 씨를 받은 자가 잠언서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거는 이 땅에 무슨 뭐 호랑이 사자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짐승이라는 게 짐승.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안에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게 없으면 다 멸망당한다고 호세아 선지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자들은 뭐냐면 짐승도 먹고 살다가 먹고 죽고 하는 그 삶과 이 땅에 사람의 육신도 똑같이 먹고 죽고 똑같은 짐승과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다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두 짐승 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은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건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의 건세를 다 가졌어도 그들은 영원한 세안식초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게 짐승. 그들을 호랑이 사자를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그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마태복음 13장은 그 열매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에레미야 선지에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초림의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그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에 대한 열매에 대한 정체성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사람의 씨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 아들의 열매냐, 포도의 열매냐, 아니면 무화과의 열매냐, 종의 열매냐,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같은 사단의 666의 열매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영안이 열리는 자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못 깨닫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이 씨는 뭐냐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 밭에. 근데 이게 뿌렸는데 이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러면 이 새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안 떨어졌으니까 이 마귀들이 와서 우는 사자가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짐승의 씨. 자, 그럼 길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666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666의 열매.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길가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정돼 있어요. 다 창세전에 생명책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유한 것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 놀라운 깊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 땅에 그냥 주는 양식만 생각하고 축복한다 그러지. 자, 이 흙이 얕은 곳에 돌밭에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서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자, 이 흙은요 토기장인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받아서 이행을 했는데 그게 좀 나오려고 했더니 해가 돋는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은 태양신 우상,
바알이 주는 육적인 소욕이 좋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뿌리가, 그 씨가 내린 뿌리가 깊이 마음속에 심어져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뿌리가 돼야 되는데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바알에게 우상이 숭배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십계명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이 와서 하는 모든 비유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해가 돋는다니까 태양이 돋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해는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동편에서 부는 바람. 그것은 뭐냐면 기복신앙, 우리의 육적인 소욕. 하나님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우리가 물질에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의 뿌리가 깊이 마음, 심령에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옥토가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순간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린다. 말른다는 게 뭐예요? 동편의 말은 일곱 이삭을 얘기해. 일곱 이삭. 그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의 두 꿈을 얘기하죠. 거기 보면 일곱 좋은 이삭도 나오는데 흉악하고 세악한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 그것은 뭐예요? 쭉정이를 얘기해요. 쭉정이. 같은 그 이삭에서 났는데 껍질은 똑같이 있는데 그 안에 알이 없어. 알이. 쭉정이를 얘기하네. 쭉정이. 그러니까 그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첫아담의 계보에서 나왔는데 믿음을 쌓지 못하고 태양신 우상 육적인 속을 쫓아가 버리니까 타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고 있는 얘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 돋고 막 이러니까 햇볕 나가지고 다 말라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햇볕 말라가지고 죽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자,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떨기와 엉겅퀴, 이것은 가인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 사단의 종. 그런데 이 씨가 사단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회, 음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가지고 타락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음녀재단의 거짓 선지자가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미혹되어서 타락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데 타락한 종을 얘기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육체를 낳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 얘기.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더러는 좋은 땅은 뭐예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땅에 떨어지니까 요 땅에는 뭐가 열리냐면 의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결실은 뭐냐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거예요.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열매와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천국복음이 누구에게 가냐면 어린 양의 12사도들, 사도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했고 이방사도로 사도 바울이 열방에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오는 12가지 중에 가지는 이방사도로 택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 너에게는 허락했지만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재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택하지 않은 열매는 하늘 보좌로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밭에 무슨 뭐가 떨어지려나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알려줘야죠. 오순절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넉 달 여름 동안에 너희들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팔절 올 때까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 비유로 하는 걸 딱 듣더니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직접 얘기하시지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을 나는 비유로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게 구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 무리가 듣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비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생명나무에 12가지로 접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의 열매인데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나중에 장차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나무에 접목되는 게 아니고 가지에 접목돼요. 그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비밀을 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게 율법 아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자도 아직 어린아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장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얘기가 뭘 얘기하시냐면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달란트를 받는 자를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 믿는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제자들은 무릇 있는 자인데 그 받은 것을 한 달란트 있는 자 거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들에게 받는 상급마저도 어린 양의 12자도의 그들에게 상급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 율법으로는 아무리 회개의 제사를 지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막 회개하고 매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는 회개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의 육적인 귀신들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해결함을 못 받아. 왜냐면 7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강팍해져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이 남들보다 7배나 더야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회개를 많이 해서 씻어졌기 때문에 널 보니까 너는 회개 안 하는구나. 근데 자기 자신 안에는 7귀신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회개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때 분별의 영과 회개의 영이 옴으로써 그 안에 평강이 옴으로써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 남을 정죄하고 왜 너는 회개 안 하냐, 나는 회개하는데 이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주는 정죄하는 거고,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내 안에 자유함을 갖는 게 회개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해주고 해방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Restore.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정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죄를 져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했어요? 오직 정죄한 거는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성인 이것들한테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지,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지금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방인들도 율법 아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으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해왔던 제사, 예배, 선교 이런 걸 하면서 물질과 모든 걸 착취하면서 그들이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억셉트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했던 지금까지 증거에서 취했던 걸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뱉어내야 되고 백성들한테 돌팔매를 맞아야 돼요. 돌팔매. 왜냐하면 거짓으로 증거해서 백성들을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이 말을 들어도 마음이 많아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봐. 오히려 더 율법의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그곳에서 지금 존경받고 모든 것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연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게 되고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여를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 자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갈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자라고 아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제자들에겐 너희는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너희 귀는 내가 말하는 걸 듣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이들이 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는 게 똑같아요. 이 제자들도. 근데 너희들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열매로 나올 자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너희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와 의인,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하고 의인은 노아도 의인이죠. 그죠? 노아. 그 다음에 요셉도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이삭도 의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지자하고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서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것을 간구하고 기다렸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노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또 모세, 엘리야, 다니엘 전부 죽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못 듣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열었을 때 이걸 깨달아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듣고자 했지만 그도 천국 복음의 첫 기적으로 증거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의인인 노아나 이런 자들은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못 들었으면 분명히 이 선지자와 의인은 죽어서 한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과 요셉의 무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과 요셉의 무덤을 예비해 놓은 것은 의인과 종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영혼을 구속해 주기 전까지 아무리 노아,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는 하늘나라로 못 가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왜냐면 만약에 구약시대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은 무효성이 입증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한 지 3일 동안에 그 무교절 때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아서 오개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아브라함의 품과 요셉 무덤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무덤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마태복음 57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려서 많은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야. 구원시켜주는 거야. 이 놀라운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참 메시아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귀한 말씀들인데 하나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고는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또 자기는 깨끗해졌는데 너는 왜 더럽냐 그러고 이런 우리가 참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